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드는 교회이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오직 2교회만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2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속한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버가모와 아델루스에 의해서 이 도시가 세워졌는데, 이 도시를 세울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델루스는 헬라 문화를 동방에 있는 여러 도시와 성읍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동방의 관문이다 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의 세 지역이 서로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8절에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바로 교통의 요지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셔서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빌라델비아는 지질학적으로 화산 활동이 빈번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었어요. 주 17년에 빌라델비아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의 기둥들이 다 무너지게 되죠. 사람들은 깔려 죽지 않으려고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결코 다시 밖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도시의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는 어떤 교회예요? 외모적으로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유명 인사들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참으로 큰 교회다 라고 지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 예수님의 심장에 깊이 각인되어지는 바로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필적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향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런 사역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화려해 보이거나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작은 삶의 모습 속에 가능성을 보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정신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벤치마케팅할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합니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 내가 내 의미는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작은 능력, 작은 기회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작은 기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큰 일을 감당해 냈다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능력만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1억밖에 안 주셨어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 작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 작은 기회를 저의 찬스로 알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의 기회잖아요. 이미 받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기회를 활용하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 큰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이 어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탕진해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허무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번 그 블레셋 민족 앞에 복수한 것 말고 잘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삼손이 어땠어요? 평생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삼손이 어려서부터 젊은 시절부터 충성했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정말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조차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나눔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죽도록 피나는 싸움을 벌였고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돌아온 시간들을 살펴보면 순식간에 지나버린 것 같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화살처럼 지나간 거예요. 40대도 이렇게 빨리 지나간다면 50대는 어떨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볼 시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돌아보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려면요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깊은 묵상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물끄러미 교회 주변이 무너지는 광경들을 보면서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적은 능력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이 5분간만 숲속길을 걸어도 당신은 벌써 예전의 당신이 아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는 말이 아닙니까? 깊은 삶의 묵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스타킹이라는 TV 프로를 봅니다. 어떤 프로인지 아시죠? 어린 시절부터 천재성을 가진 재능 있는 아이들을 소개하는 방송이에요.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처럼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안타까운 것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후, 20년 후 천재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탁월한 능력을 다 사장시켜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천재성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정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정말 위대한 나라로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그는 주인이 나에게는 너무 작은 능력을 줬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기회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땅에 그 1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비록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적은 기회를 10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루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외형적으로 그럴싸한 교회였어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외형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어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이는 수도 적었고 건물도 초라했고 형편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가 4대 교회를 벤치마케팅 할까요? 아니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벤치마케팅 할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실 담임 목사인 저에게 적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적은 능력을 단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다 활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어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게 어떤 기회인데, 이게 어떤 시간들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40대 초반 중반을 이곳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게 주신 적은 능력을 100분 활용하고 아낌없이 다 써야 되겠다.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은 능력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적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적은 기회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린 소녀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니까 적은 음식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가진 적은 능력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아멘. 주님 제 적은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멘.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피아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있나요?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노력해서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우리 안미연 양이 있는데 피아노를 조금 칠 수 있어요. 사장시키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연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나요? 사장시키지 말고 음정이 좀 떨어지고 박자가 좀 부족해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을 100% 발휘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찬양 좀 잘하는 분들 보면은 자꾸 목소리를 아껴요. 목소리를 아끼는 것을 보면서 저는 때때로 안타까워요. 아니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셨으면 더 찬양해야지 왜 아껴? 목에 기부스를 칭칭 감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목소리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면 불러야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 쓰면 뭐 할 거예요? 다 없어지는데 다 쓰는 거예요. 아낌없이 써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다 쓰는 거예요. 물질을 맡겨주셨던, 은사를 맡겨주셨던 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쓰면은 하나님이 신용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쓰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목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있을 때 써야지 있을 때 아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하나님이 쓴 대로 사용한 대로 더 좋은 것, 더 새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집안의 그릇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쓰세요. 우리 주부들 보면 좋은 것을 아껴놔요. 안 좋은 거 먼저 써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감춰뒀던 좋은 거 다 버리게 돼요. 한 번도 안 쓰고 버려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쓰십시오. 그래야지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게 아니에요. 40대는 40대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50대는 50대의 것, 60대는 60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활용했다. 그래서 영향력이 탁월했던 교회였다. 우리 생각 우리 나눔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2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나눔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벤치 마케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 개척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신도림동을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민족을 제게 주시옵소서. 처음 무모하게 개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개척이 뭔지도 몰랐어요. 무식하니 용감하다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개척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무식하게 용감하게 개척의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나눔교회 1기 사역을 요약하면 노머니, 노맨, 노빌딩이었어요. 맨손, 맨몸, 맨땅으로 교회를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과 고뇌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저에게 주신 열정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슴에 불덩이가 있으니까 정말 겁이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이 자리에서 목회를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 가슴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든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사역의 현장들을 펼쳐주실 거예요. 아멘. 이전에 조그만 것 가지고 자랑할 필요 없고요. 아멘. 이전에 조금 한 일 가지고 의식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멘.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우리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도 제가 가진 이 불덩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옆에 서 있기만 해도 탈 정도의 그런 불덩이들이 여러분 가슴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는 몇십 명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목사님이시고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4년 동안의 일기사역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일기사역은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열정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고 보완할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일기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하니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이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진 열정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 사회 속에, 이 민족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이기 사역을 시작하는 나눔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나아갈 때 그것이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들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도 일어나고 나눔교회가 한국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눔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나서 주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옆에 대형교회 성락교회가 있는데 목회는 할 수 있겠어요? 부흥이 안 될 텐데? 그러나 저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눔교회의 혈관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의 가슴마다 용서 숨치는 뜨거운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나눔교회 가는 길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천천만만의 천군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아멘.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심장 속에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거룩한 피의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도시를 살리고 이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교회 이 기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눔교회 비전을 공유합니다. 제가 주보 간지에 우리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과 5대 사역에 대해서 나눠드렸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눔교회는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꿈꾸는 성령 공동체로서 나눔과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존재한다. 나눔교회 5대 사역도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예배,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 2번 선교와 전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 짓는 공동체. 3번 교육. 다음 세대와 훈련된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교육하는 공동체. 4번 나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 5번 교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진정한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고 각 가정 안에 치유가 일어나는 공동체. 오늘 우리가 이 나눔교회 비전 선언문과 나눔교회 5대 사역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눔교회가 이 기사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나눔교회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나눔교회 5대 사역을 꿈꾸게 하셨어요. 우리 나눔교회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나눔교회는 이런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나눔교회는 이 땅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세울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겨줄 것이고 소외된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꿈을 심어줄 것이고 한 민족의 비전을 선포하며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에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이 땅에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꿈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께서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꿈을 꾸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린이와 늙은이들에게 동일한 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주 앞에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꿈을 꾸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꿈을 품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영적으로 살아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교회였어요. 예수님 중심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고 기도하든지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큰 능력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힘써 말씀을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나눔교회 강단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정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등장하죠.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누가 봐도 결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죽어던 뼈들이 일어납니다. 뼈와 뼈가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들이 살아갑니다. 말씀의 생기가 불어올 때 그들이 일어나 지극히 큰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를 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후의 명작 배너라는 영화를 아시죠? 배너의 작가인 영국의 앨리스는 원래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까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한 절 한 절 성경을 읽던 중에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생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 불후의 명작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영혼은 살아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무너져가는 가정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강단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에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며 주의 큰 역사를 감당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